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 교회의 소그룹 모임 대화 녹취록인데요. 주제가 많은 분들한테 익숙할 거예요. 바로 성찬 또는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참여자들이 정말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게 점점 그냥 습관처럼 느껴져요 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솔직히 마지막에 자기를 살피라는 부분에서는 좀 무서워졌어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지루한 습관이나 두려운 의무가 아니라 정말 기쁨과 공동체의 축제가 될 수 있는지 그 관점의 전환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정확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대화의 핵심은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성찬을 나라는 개인의 어떤 경건함을 평가받는 시험대 이렇게 여기는 시각에서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다 같이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잔치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녹취록이 바로 그 여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녹취록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시작, 이게 대부분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전부 나의 자격에 대한 고민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녹취록의 발언자가 첫 번째, 아주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나와 예수님 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우리로서 함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켜요. 아, 우리로서? 네. 개인의 자격 심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내가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자리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 코로나 시기 온라인 성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참여자분이 각자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편리하긴 했을 텐데요. 물론 편리했죠. 하지만 결국 각자 모니터 앞에서 홀로 빵을 떼고 마시는 그 모습이 이게 이 의식의 공동체적 본질을 해치고 개인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상징성, 따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조적으로 그분이 속한 교회에서 시도했던 방식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모두가 성찬상 앞으로 직접 걸어 나와서 하나의 큰 덩어리 빵에서 직접 빵을 떼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아, 직접이요? 네. 심지어 빵을 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도 볼 수 있게 그 장면을 연출했다고 해요. 우리가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걸 시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다르네요. 그냥 나눠주는 빵 조각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빵에서 내가 직접 떼어내는 행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념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녹취록에서는 6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부터가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찬의 무거운 분위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 핵심은 이 의식이 근본적으로 교제, 그러니까 친구와의 식사 자리와 같다는 겁니다. 친구와의 식사요? 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한 초대라는 거죠.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무거운 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친구와의 식사라는 표현은 진짜 의외인데요. 보통은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즐거운 저녁 식사에도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식사가 가능한 이유, 그게 바로 두 번째 핵심인 화해 때문입니다. 화해. 네. 이 대화 녹취록에서는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당신의 완전한 의로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개념입니다.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리네요. 이게 그냥 신학 용어가 아니라
듣는 분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의 가장 큰 단점과 누군가의 가장 큰 장점을 그냥 맞바꾸는 것과 같아요. 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문제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감히 가질 수 없었던 최고의 선물을 그냥 받는 거죠. 성찬은 바로 이 위대한 교환이 나를 위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고 기념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와.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 수평적인 화해. 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둔 채 이 화해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공동체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겁니다. 교제와 화해는 분리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했군요. 나 혼자 하나님과 화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해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흘러야 한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성도분이 빵이랑 포도주를 좀 더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었다는 일화가 나오는데 그 마음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느끼고 싶은 순수한 표현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는 숨겨두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는 게 세 번째 핵심, 바로 선포입니다. 선포?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이 돼요. 우리가 귀로만 듣던 복음의 이야기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따르는 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눈앞에서 생생하게 상영되는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거죠. 한편의 드라마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 발언자는 성찬상을 하얀 뽀로 덮어두는 일부 교회의 전통이 이 의식을 너무 신비화해서 마치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건 비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의미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해석인데요. 보통은 내 죄를 돌아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잔을 받는데 네 번째 핵심을 들어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축복의 잔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해방감을 주는 지점일 겁니다. 성경에서 잔이라는 이미지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런데 녹취록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다는 겁니다. 다 마셔버리셨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잔은 저주나 심판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축복의 잔이라는 선언입니다. 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내가 지난주에 잘못했는데 하는 생각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이번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반대라는 거군요. 네. 녹취록의 발언자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축복과 용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식탁으로 달려나와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네. 오히려 성찬에 나아가지 않는 태도 이면에는 내가 좀 더 완벽하고 괜찮은 모습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교묘한 자기의, 즉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까지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복음의 핵심과 반대되는 생각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축복의 잔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의미와 연결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별, 즉 구별됨입니다. 이 축복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담긴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녹취록에서는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과 세상을 통해 얻으려는 성공, 이걸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선택의 확인인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의미는 고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네요. 네, 성찬은 장차 올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고편과 같다는 겁니다. 예고편이요? 네, 이건 마치 훌륭한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최고의 장면들을 맛보면서 전체 영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잖아요.
성찬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엔 분명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고 계속 상기시켜주는 장치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인 승리와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견뎌낼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자, 이 6가지 의미를 듣고 나니까 정말 성찬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교제, 화해, 선포, 축복, 구별을 된, 그리고 소망. 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의미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의 한 참여자가 무서워졌다고 말했던 자기 점검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일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을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인지 스스로를 검열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녹취록의 설명은 다릅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지금 참여하려는 이 빵과 잔이 방금 우리가 나눈 이 놀라운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가?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주의 몸은 1차적으로는 빵 자체를 의미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아, 즉,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불화한 상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성찬에 참여한 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내 옆에서 함께 빵을 떼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자기 점검의 핵심은 개인의 도덕적 완벽성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성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녹취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자기 점검이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인정하고 그래서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와, 그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주네요. 자기 점검은 우리를 성찬에서 멀어지게 하는 필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올바른 태도를 참여하게 만드는 친절한 안내판이었군요. 자, 오늘 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소그룹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서 성찬이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두려운 시험이 아니라 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맛보고 세상에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아주 역동적인 축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종교 의식에 대한 해설에 그치지 않죠. 당신의 삶에서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지,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에서 성찬은 미래에 완성된 장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고편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 미래의 희망을 아주 잠깐이라도 미리 맛보게 하는 작지만 소중한 순간이나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또 무엇일까요?